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등들의 동물들을 보면 그 세계에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양심과 의리와 체면 이런 것 또한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영혼도 없고 그들에게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도 없고 신앙도 없지요. 그러나 고등동물의 세계에서는 윤리와 종교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적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동물 가운데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유일하게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점점 더 발전하고 변천하면서 각 나라의 문자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수많은 말들을 하고 수많은 글을 쓰고 읽는데 그 많은 글들 가운데 그 많은 언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언어 어떤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언어를 쓰는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 이 말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어떤 말인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언어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말도 아름답고 숭고한 언어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수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언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언어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풍성한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요, 또 그 성도의 삶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이 언어들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2장 이사야 12장을 남은 자들의 감사 찬송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감사의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며 예물이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 풍성하다는 거죠. 어디서나 수도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졸졸졸 흘러죠. 그래서는 서울에도 아리수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물이다, 깨끗한 물이다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물물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우리가 물이 풍부하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계절이 있고 곳곳에 물이 흐르고 수도가 풍성하지만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물 때문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래서는 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 통해서 계속 갈등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지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싸웠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생존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공짜로 물을 주는 나라 없습니다. 다 물을 사서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시골에서 목마르면 겨울 마셔도 뭐 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물을 사서 먹죠. 수도세를 내기도 하죠. 또 정수기를 달아놓고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걸러서 마시죠.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와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연히 우물가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13장 14. 이 여인은 그날 마실 물을 구하러 나왔다가 영원한 생명수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이때 깃는 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우물들에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값없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의 갈증이 풀린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크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 큰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창조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 창조하신 것들이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요, 아름답게요,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죠. 사막에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장마비가 장대같이 내리고요, 집들이 떠나가고 도로가 무너지고, 장마가 와야 되는데 장마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오지 않고 사막화가 되어지고, 바닷물 속에 다 상해서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어종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이젠 뚜렷해지지 않고 점점 더 기후도 이상해지고 많은 고통이 있고 도처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 만드셨느냐, 불완전하게 만드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요, 그 완전한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우리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만을 위해 생하다 보니까 점점 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기후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온 자연 만물 우주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섭리,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과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이론적인 일반적인 법의 이론이죠. 인간 법은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대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구원받은 남은 자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감사라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경우에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술 취했을 때, 취중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술 취했을 때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취됐을 때, 그때 또한 자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죽을 때, 그때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술균을 빌려 하는 말이나 혹은 죽으면서 하는 말도 진실된 말이지만 그 말보다 더 진실된 말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더 진실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이 술의 용기를 빌어서 그래서는 속에 있는 말을 행하고, 또 마취 가운데서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번에 안식월을 하면서 6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만일에 제가 갔다가 방언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봐,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면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없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시경을 받을 때는요, 모르는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목사인 줄 아는데 근데 그걸 받다가 얼떨결에 욕을 한다라거나 다른 엉뚱한 말을 한다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 찾아가서 받는다고 그래요. 걱정이 됐습니다. 검사가 맞춰날 수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하던가요?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얌전한 색색시 같아 놓으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놓고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고백합니다. 근데 주여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한숨 대신에 주여라고 고백할 때도 있죠. 때로는 넋두리 대신 주여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감정을 대신해서 주여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실되게 고백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진실된 부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히 불러도 못 다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써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그 이름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모든 여건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합니다. 비전 트립도 합니다. 축구 전도도 하고 거리 전도도 합니다. 거리 청소도 합니다. 감사 마당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 감사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알리는 일에 힘써 감사함으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